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한 11월 달은 올 한 해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한 달은 감사와 열매,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생명의 열매,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전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방향을 잃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예배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 해 우리의 표로 삼은 적도 있었죠. 강변 녹수 기억나십니까? 강가에 심어진 푸른 나무 같은 삶을 삽시다. 그럼 강변 녹수, 강가에 심어진 푸른 나무 어떻습니까?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 그 뿌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여러분 강변 녹수에 뿌리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또는 우리가 나무에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이 가지는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뿌리가 건강해도 감사함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병든 나무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는 곧 전도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11월 한 달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2주, 3주 됐나요? 예전에 우리가 나로호 로켓 발사했다가 그때는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이제 수년이 지나고 순수 우리 기술로 아주 공을 들여 준비했는데 이제는 누리호랍니다. 누리호가 발사됐어요. 얼마나 전 국민들이 기대를 하며 가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음 날 신문에 어느 기자가 아주 요약을 해서 딱 한 줄로 내놨어요. 로켓 발사 성공, 임무 실패. 출발은 잘했어요. 잘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했던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며 그렇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우주항공, 우리 과학기술 분야가 다른 선진국이 굉장히 또 짧기도 하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것도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는 거 그냥 화약 많이 넣어가지고 연료 많이 넣어다 뻥 쏘아 올린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 연구원들이 엄격하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또 거기에 맞는 기술력이 동원돼서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로켓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달에도 도착을 하고 어쩔 때는요 화성에도 도착하고, 제가 이제 과학 다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제는 명은 이제 태양계에서도 뺐더라고요. 그런데요 저기는 목성까지도 우리 우주선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명왕성에도 우주선이 지나가서 촬영 다 하고 이제 태양계 경계를 벗어났다, 이런 놀라운 소식도 전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정하고 쏘면 좋은 결과가 돌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으면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많은 시간 먼 거리를 달리긴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멀리 걸어간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로켓도 목적지가 없으면 날아가다 추락합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별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천체의 질서를 따라서 각자 위치에서 잘 돌아갑니다. 때로는 뜬금없이 이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가는 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별똥별이라고 합니다. 별똥별.
별똥별 열심히 빨리 멀리 날아가지만 목적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딘가 가서 불꽃으로 타버리며 추락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인생의 목적, 방향 그런 거 별로 골치 아프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건요, 내 인생길 잘 가는 게 아니고요, 그저 멀리 간 겁니다. 남들보다 오래 멀리 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멀리 가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달려갈 때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란 방향이거든요. 결국 목적이 없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것이고, 방향이 없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은요,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방황이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걸어요. 열심히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런데 목적지에는 도달이 안 돼요. 몸고생, 마음고생, 시간 다 보내고, 그걸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방향이 뚜렷합니까? 쏘아올린 로켓처럼. 여러분, 화성에 그냥 로켓가 날아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치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계산과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로켓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여러분, 멀리 갈 수는 있습니다. 남들보다 오래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놓고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강릉제육의 목적이 뭐죠? 우리 강릉제육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똑똑해서 여러분, 조그만 일에 입대는 걸 참 좋아합니다. 나 이만큼 알고 있다고, 나 잘 안다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진짜 정답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정답은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 방향,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르죠. 그럼 제자는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명사로 말할 때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사로 말하면 따른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명사를 좋아해요. 명사는 아는 거거든요. 나 제자 알지? 나 제자야. 근데 정작 동사에 적용하면요,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하면요, 다들 고개를 숙입니다.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난 제자 알고 있다, 거기서만 멈추는 거죠. 정작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죠. 2000년 전 유대 땅의 제자는 선생님,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선생님의 삶을 배우면서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간다, 다른 말로 닮아간다, 그게 제자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제자는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몸짓 하나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사람, 그 사람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그 말은 곧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38절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정답을 찾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자신도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나는 전도한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조금 앞뒤를 정리하자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존재,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대요. 그렇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제자는 스승을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따르시는 제자시죠? 그러면 예수님 무엇 하셨나요?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럼 내 삶의 목적과 이유도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 그 목적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목적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교회도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있다. 이걸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 경포 해변에 멋진 호텔도 있고 많이 좋은 건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어느 날 봅시다. 한 10층, 20층 넘나요? 한 10층 정도. 10층 되는 아주 멋진 최신식 의료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모인 특별 병원이 하나 생겼다고 합시다. 이야, 영동 지역의 강원도 강릉에 국내 최고의 병원이 생겼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막 찾아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죠.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봐. 그 병원에 가봤어? 경포병원 말이야. 왜? 내가 얼마 전에 경포병원에 가봤는데 그 병원에 말이야, 끝내주더라고. 그렇게 진료를 잘해? 아니, 그거 말고. 시설이 그렇게 좋아? 아니, 그거 말고. 경포병원에 커피 맛이 끝내주더라니까. 여러분,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원이 사람들의 입에서 그 병 커피 맛 좋더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교회에 한번 접목을 해볼까요? 그 교회 가봤어? 그래. 그 교회가 몇 년 된 교회라던데. 그 성도들이 이만큼 모이더래. 그 교회는 이런 시설, 조명도 좋고 모든 것이 다 분위기도 좋고.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진짜 들어야 될 교회에 대한 평가는, 그 교회는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교회야. 이게 아니고, 그 교회 가니까 커피 맛이 끝내주던데, 그 교회가 봐봐, 조명, 음향 끝내주던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거기에만 힘쓴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커피 맛있는 교회, 조명이 좋고 분위기 좋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확장을 위한 포교 활동이 전도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죽은 영혼, 하나님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인간을 살리는, 그리고 구원하는 일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가 살아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죠. 얼마나 기쁠까요?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그의 남은 삶,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후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굴러왔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는 이후부터는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답니다. 나는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면 그건 예수님 몫이고, 나는 내 사전에는 전도는 없어요.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오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나 지금 예수 제대로 잘 믿고 있나?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여기도 내가 온 이유를 말씀하시네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방향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 아닙니까? 구원 얻은 그 영혼 더 풍성케 하시려고. 마가복음 1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한 그를 풍성케 하는 것. 이게 똑같잖아요. 전도를 해야 구원이 되고, 구원을 되어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적, 즉 방향이 없으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만 내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십자가까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교회도 목적을 잃으면 방향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늘 제자리에 늘 제자리. 마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등록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방향.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에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돕니다. 40년을.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방향을 잃으면 방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주보를 보면요, 1945년 8월 19일 교회를 설립하여 올해가 제 77권이란 말은 77년째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달려온 길이로 승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되면 결국 하늘의 별똥별처럼 열심히 날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불타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과 방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라면 우리 강릉제일교회의 목적도 바로 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커피 맛 좋은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날마다 새 생명이 구원되는 교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 전도에 대한 4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남은 시간은 짧지만 4가지 예수님의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가 목적이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오늘 이 장면에서 2가지를 하시는데요,
첫째는 언제? 새벽보다 더 이른 해 뜨기 전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서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 한적한 곳을 저 경포 해변에 솔밭에 한적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요. 이게 광야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한 번도 우리 이게 정미소에서 도전기로 깎듯이 말입니다. 좀 더 매끈하게 깎아서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분위기 좋은 곳이 아니라 광야,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벗어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전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도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전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목적을 잊지 않고 이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도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어깨 띄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그게 다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전도 활동이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가끔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뭔가를 막 하겠다고 이러면요, 혀가 너는 무슨 뭐 용 빼는 재주 있나?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용 빼는 재주 아세요? 못 빼는 재주 말고요. 용 빼는 재주는요, 정확한 의미는 뭔지 좀 느낌은 오긴 해요. 여러분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기도도 안 하시고 전도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가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코로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기도의 흔적마저도 혹시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마저도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모이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요, 방해받을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제한받을 게 없다니까요. 50% 여러분 이 자리에 꽉 찬 인원의 50% 우리 1,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나가면 우리 1층 드리몰에 기도하는 자리 부족할까. 여러분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리 부족하면요 이 자리로 올라오면 됩니다. 지금 왜 1층에서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원이 1층에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시면요 이 자리에서 나오시고 안 되면 영상을 비춰서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니까 전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잘하는 분 보세요. 전도 열심히 있는 분 보세요. 그분은요 반드시 기도가 따릅니다. 근데 기도 안 한 사람 치고 전도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그런 일은 없죠. 우리 교회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의 목적, 전도, 이 전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심정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흔적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모양, 흔적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전도는요, 전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높은 가치는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랍니다. 나 이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은 그 전도를 위해서 그 첫걸음을 기도로 시작하시죠. 이제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눈을 감고 아마 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 모습은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마 어느 들판에 무릎을 꿇고 어느 바위에 기대어 손을 얹으시고, 아마 우리는 이제 눈을 감고 하지만 글쎄 예수님이 또 눈을 뜨고 하셨는지, 그 어두운 새벽이니까 눈뜬들 가문들 표는 안 나겠죠. 그런데 갑자기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예수님이 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게? 저 같으면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부시럭거리는 내 등을 툭툭 친다.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얼굴이 신이 났어요. 아니 급하게 찾아와서 뭔가 그런 게 아니고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난리는 유교 난리는 유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은 묘해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되고, 문자를 해도 안 보고, 카톡을 해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 예수님 지금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인기 짱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신이 난 거예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진가가 나타나는구나. 예수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사람들 좀 만나러 갑시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철없는 제자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인기 올라갔다고 자기들도 마냥 좋아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그렇지,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몰라요. 변형 목사님이 참 그릇이 작아가지고 저라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러면 그렇지. 아니죠. 얘들아, 우리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라는 목적 외에 나의 인기, 사람들의 박수, 갈채, 칭찬, 내 명예,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라는 목적 아래에 이런 길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세상의 박수 소리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전도인데 첫째는 기도로 시작하셨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기도만 한다고 목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어떨 때 가만히 보면 서글픈 성도들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에 대한 수고와 땀이 없이 말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저 감나무에 감 떨어지게 하시겠죠. 참 한편으로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땀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와 땀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루 종일 전도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루에 그 새벽 이런 시간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때는 기도하시고요.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누가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여기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갈릴리에서 돌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어느 동네 몇 번지 딱 거기가 아니고요, 갈릴리 지방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영동 지방, 이렇게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온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시며, 보세요. 예수님 마차 타고 다닌 거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두 발이 헌신을 합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입이 헌신합니다. 기도하셨지만 또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헌신하신 것입니다. 수고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수고의 발품을 판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니다. 발품 판다는 거 아시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돌아다녀 보는 것, 발품 파는 것 아닙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현장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발품을 팔고 계셨습니다. 제가 낚시를 좀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제가 여러 여건 때문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낚시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금 낚시 소식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도요, 나가지 않으면 내 손에 고기 비늘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한번 나가서 바늘에 미끼 달고 한번 던져보면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물리더라고요. 전도에 절대 공식이 하나 있죠. 나가면 전도 대상자 있다. 방구석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가만히 있어봐야 전도 대상자 절대 못 만납니다.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다리가 부지런하더라고요. 발품을 잘 팔더라고요.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전도를 안 해요. 전도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와 아픔과 눈물 가운데 부지런히 수고의 발품을 팔았기에 전도하여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나는 수고의 발품을 팔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게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서. 이제 단계죠. 일상 회복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칩시다. 이제 우리 수고의 발품을 팔아 우리 존재 이후의 목적,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우리는 어부입니다. 교회가 어부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부인데 나 지금 배 몇 척 있어? 나 그물이 이만큼 있어. 나 이쪽에 우리 어구 고기 잡는 도구도 이만큼 있어. 맨날 그거 자랑해봐야 그냥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거친 바람을 뜯고 그 위험한 바다를 뚫고 나가는 수고를 해야,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수고를 해야 이런 멸치 한 마리라도 건져 올리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는 어부가 어떻게 고기를 잡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셨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참 가슴이 찔리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용하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양어장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찔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싹 바꿔가지고 나는 양어장 관리하는 관리인이야. 전도회 관리하는 관리인이야. 구역 관리하는 관리인이야. 교회 관리하는 관리인이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 낳고 수고하는 어부가 되라. 나는 너희를 양어장 관리하라고 보낸 적 없다.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회개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양식장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뜻 맞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재미나게 지낼 수 있는 물 좋은 나이트클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수고하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 전도를 위해서는요, 한 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한 팀 말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방금 제 제자들이 철없는 철부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답답하죠. 예수님 속도 모르고. 그때 예수님 속상해서 그래, 너희들 그 사람들 만나서 사인 좀 해줘. 나 혼자 건너가서 내가 혼자 전도할게. 이게 아닙니다. 오늘 38절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철없는 제자들을 끼워주십니다. 끼워주세요. 나 혼자 전도하겠다가 아니고요. 비록 철없는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제자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서 우리가 가자.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자. 이게 한 팀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와 수준이 맞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달라도 한 팀을 이루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 잘 못합니다. 원래 운동 자체를 못해요. 하지만 야구를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를 보면요, 야구의 가장 짜릿한 순간은요, 누가 뭐라 해도 홈런입니다. 홈런. 홈런은요, 함성이 터져 나와요. 와 하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야구란 둥글둥글한 아주 동그란 돌같이 딱딱한 공을 야구 배트라고 하죠. 야구 방망이. 둥글어요. 둥근 방망이로 용케 맞춰야 됩니다. 이 넓다란 널판지라면 어떻게든 쉽게 잘 치겠죠. 근데 이 야구 배트는 둥글어요. 근데 이 둥근 공을 이 배트로 공 윗부분을 탁 맞추면요, 이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땅볼. 땅볼하고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탁 쳤는데, 이제는 이 둥근 공에 밑둥을 딱 때려버려요. 그럼 이게 똥볼이 됩니다. 위로 치서 올라요. 그래서 바로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이 방망이하고 이 공을 어떻게 맞췄는지 홈런이 돼버리네요. 여러분, 그걸 경기 용어로 스윗 스팟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용어는 원래 이 연주를 하는 곳이나 이 공연장에서 이 공연, 이 연주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가장 소리가 감미롭게 잘 들리는, 집중되는 바로 그 자리를 스윗 스팟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스포츠 용어로 땡겨가지고 이 동그란 둥근 공, 이 둥근 방망이로 어떻게 가장 적절한 지점에 제대로 딱 맞춘다. 이걸 스윗 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교회의 목적, 전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의 전통을 이어봤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때로는 구역, 더 다양한 이름으로 소그룹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전도회란 이름, 목적, 간판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고하며 고기 잡는 어부들이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규모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양어장 관리인들이 모여 있습니까? 참 여기에 대해서는 부끄럽네요. 그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성도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교회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교회 기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회 성도들, 교회 직분자들 이들이 한 점 스위스팟으로 딱 만나면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홈런을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구 선수라면 지금 헛방망이지만 열심히 휘둘러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나 몇 번 휘둘렀다고. 이거 내 손 보라. 이거 굳은 살 베겼다고. 이거 까졌다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홈런의 소식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각 기관의 목적과 우리 성도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의 목적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될 때에 부흥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홈런을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을 잃으면 길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정해 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픈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과 같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배고픈 사람에게 더 이상 빵을 주지 않는 무료 급식소와 같다.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영혼이 아픈 사람들, 그들을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무료 급식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하여 옆마을로 또 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분명하다면 주님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스위스팟, 세 개가 딱 배트에 맞아 떨어져야 홈런의 기쁨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과 방향, 각 부서의 목적과 방향, 우리 성도 각 직분자들의 목적과 방향이 딱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땅볼 아웃, 플라이 아웃이 아니라 홈런을 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부흥이라는 홈런을 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더 분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맑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내가 후르는 배트는 어림도 없네요.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배트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더욱 가라앉고 침체되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적을 잃고 저 우주 한편으로 떨어지는 별똥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잃고 방황하며
추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주님의 목적. 그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옛 선진들처럼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때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 주님 도와주셔서 악한 마귀 원수들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기적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 돌아올 때 주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간증이 가득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